다니엘 9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이제 9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그 결말을 맺는 그 긴 기도의 마지막 끝 부분은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18절, 1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시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2025년에 들어서 6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했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로 끝나지만 연속 설교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의 주제 하나는 뭐냐 하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나의 가족과 이런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힘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이제 도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이제 영어로 읽어보면 영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도고라는 것을 interc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보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고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성령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그때 막 이제 태어나고 있던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드로를 향한 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중보기도자인가라고 하면 참 중보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우리의 내면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위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자기 민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다니엘서 9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기 민족이, 그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10대 중반쯤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왔던, 바벨론에 또 살았던 시간이 얼마가 되냐면 60년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가까워집니다. 그가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에 두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읽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묻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냐 하면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직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신앙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오랜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유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의 세월이 되어갔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기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라는 오늘 제목인데 다니엘은 중보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납니다. 우리 민족이 생각나요. 우리 나라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1960년대 전쟁이 끝나고요,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세상에 많은 나라 중에요, 가장 못 사는 나라 다음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나라를 정말 대단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얻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깨어졌고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여러 곳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냐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힘든 상황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셨던 이야기들, 그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일들,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공유할 때, 간증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 나누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보기도는 삶의 일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중보기도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끝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토요 기도회 때도 또 다른 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화요일에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전도부파를 하면서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든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것인가
일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밖을 그리고 나서 밖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을 놓고만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것이 기도의 대부분 한 8,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또 뭐 빼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중보기도를 약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짧아져요. 한 5분에서 10분 하다 보면 기도 제목 다 했는데 어저께 했잖아. 또 하고 같은 제목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고요?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이 네 곳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영역 네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그리고 땀 흘리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의 기도죠. 두 번째는 온 유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죠? 캘거리에 있죠. 캐나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 심정적으로 있잖아요. 한국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캘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잖아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소외된 땅이에요.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리고 세상에 보면 아픔과 소외와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난과 전쟁과 이런 일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 통해서 들려오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야. 나랑 관계없지. 불쌍하기는 하네.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못 먹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5명 중에 세계에서 1명은 기아 속에 굶주려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못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캐나다 땅에 그런 사람들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세계에는 5명 중에 1명의 아이가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고 그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핍박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 땅끝입니다.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민족이고 나라이지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아버지 그곳에 선교사 가족이 함께 곧 살아가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 그 나라들이 멀리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 주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캐나다 땅에 많은 민족들이 모이잖아요. 그 민족 중에는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의 주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레퓨지로 와 있는지 보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려야 되는 네 가지 영역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면 하다 보면 길어져요. 그러면 한 영역씩 하루에 하나씩 있잖아요. 월요일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에는 이 사회 내가 속한 사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는 사마리아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에는 땅끝을 향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간절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더 깊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하는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이 복음을 다시 외우고 묵상하고 반복할 때 은혜를 받거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중보기도 때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분열과 반목과 충돌이 사라지고 용서와 평화와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반기독교적 흐름이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정치, 사회, 문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온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연약한 국가와 민족을 돕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대한민국과 캐나다와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